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지난주에 선포한 대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현장 예배를 원하는 분 다 드릴 수 있으니까 현장 예배 회복의 날로, 출발의 날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아직도 현장 예배에 잘 참여하지 못하시는 성도들을 권면하셔서 예배, 현장 예배 회복의 날로, 출발의 날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바라기는 예배에 꼭 승리,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폴 블랜드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50년 넘게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 선교사로 인도와 미국을 오가며 활동했던 의사입니다.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브랜드 박사는 감사의 이유에 대한 자신의 겪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인도에서 환자를 돌본 뒤 지친 몸을 이끌고 휴식차 영국을 들렸습니다. 브랜드 박사는 오랜 기간 여행 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 아래 하반신이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브랜드 박사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그래서 얼른 바늘을 가지고 뒤꿈치를 찔렀는데도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브랜드 박사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한센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지나온 자기 인생과 또 자기가 인도에서 치료했던 많은 환자들이 눈에 아울리며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고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였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만한 마음이 감사한 마음보다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원망하려고 하는 순간에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브랜드 박사는 깜짝 놀라서 다시 바늘을 가지고 뒤꿈치를 찔러 보았습니다. 피가 나면서 따끔따끔 아프기 시작합니다. 좁은 기차의 좌석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지내다 보니까 다리에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잠시 그랬던 것입니다. 바늘로 계속 찌른 발에서는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착각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브랜드 박사는 감사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고 지금 나의 삶 속에 감사 이유가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는 교만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매 순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 후 브랜드 박사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의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찾는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며 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거기서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예배소서는 아시아에 있는 예배소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 선교 여행 때 설립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3차 선교 여행 때에는 무려 2년 3개월 동안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친히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이 예배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애착을 가진 교회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서신이 여러 권이 있지만 신약성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배소서는 바울 사상의 정수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정의를 합니다. 즉 바울 신앙의 핵심이 예배소서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오늘 예배소 1장은 장엄한 찬미로 시작합니다. 감사의 내용으로 시작되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할 이유의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값을 치르고 구매한다, 속전을 지불하고 얻은 구출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전쟁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킬 때 그 포로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켜 줄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기 제사함이라고 하는 사함이라고 하는 따의 원문의 의미도 면제 혹은 용서라는 뜻인데요. 이 제사함은 죄에 대한 심판이 면제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제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주어졌음을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전부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이 받았다 이렇게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얻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감사의 이유가 넉넉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오시옵소서 하고 전가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을 무척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일주일 동안을 이 나사로의 집에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녁엔 베다니 나사로 집에 쉬시고, 이 정도로 나사로의 집을 아끼고 사랑한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어간다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고 지체하시고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는데 죽어서 장사 지낸 지 4일 만에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마중 나왔다가 선생님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 주님, 부활 때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43절 44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행채 나오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 이후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사흘만 몸이 썩어서 점점 갈 때 그렇게 간 상태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어떻게 보냈을까? 감사의 연속이었습니까? 가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주의 뒤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나사로는 또 역시 죽었지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은 자라 이 말이죠.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얻은 자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교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넉넉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 황제 중에 니콜라스 1세가 있습니다. 1825년부터 1855년까지 황제의 제위에 있던 사람인데요. 이 니콜라스 1세는 이 황제는 평상시에 병사들의 옷을 입고 진중을 이렇게 암행시찰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자기 친구의 아들이 근무하는 군대 막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못된 무리들과 아울려서 도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잃고 억울하니까 군대의 비밀 자금을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씩 점점 커져가는 후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공금을 횡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청년은 금고에 남아있던 돈을 가져다가 자기의 책상 한쪽에 놓고 반대 끝에는 금고에 있어야 할 액수를 나타내는 장부를 펼쳐놓고 기록을 합니다. 펜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기장을 다 한 후에 그가 밑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토록 큰 빚을 누가 갚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는 권총을 꺼내 책상 위에 놓습니다. 자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막상 죽으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의 생각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어리석은 삶이었거든요. 엎드려서 한참을 울다가 깜빡 잠들어 버렸어요. 그때 황제는 그 앞을 지나다가 막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이 늦은 밤까지 잠자지 않고 뭐하고 있는가 하고 슬그머니 막사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황제는 잠자고 있는 젊은이의 모습을 보고 그 책상 위에 놓여있는 권총과 그리고 쓰여있는 문구를 봅니다. 이토록 큰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는가? 그 글을 읽는 동안에 자기 친구의 아들 병사가 이런 못된 짓을 저질렀구나, 공금을 횡령했구나 하는 것을
즉시 파악하게 됩니다. 황제는 그 청년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펜을 들어서 밑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갚겠노라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1세. 이렇게 갖고 써놓고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옵니다. 잠에서 깨어난 청년은 가만히 죽으려고 보니까 황제가 다녀갔다 이 말이죠. 황제가 갚겠다고 거기서 서명하고 간 겁니다. 이 청년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죽기까지 니콜라스 1세에게 복종 충성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는 성도의 삶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전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백조 원의 빚보다 더 심각한 죄의 빚을 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보혈로 지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노라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위로가 아니요 우리의 선한 삶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바울은 지금 예배스키 편지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면서 첫 번째 이유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신다면 감사의 넉넉한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이유 두 번째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하죠. 비밀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신비한 것, 비밀, 감추어진 능력이 원리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 말씀을 예수님이 쭉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선생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락된 자들에게 아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감사의 두 번째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감춰져 있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기만 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는데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비밀인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소서. 이제 이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성도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미국 남침례교회 목사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지난번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시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의 영적 조언자였습니다. 빌리그레암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목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측근들이 증언하기를 1993년 한 해 동안에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빌리그레암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포함해서 빌리그레암의 생애 동안에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약 22억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빌리그레암은 2018년 2월 21일 99세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3년 전이죠. 그런데 빌리그레암은 항상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언젠가 당신은 빌리그레암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레암은 투병 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욱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빌리그레암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였고 천국의 소망을 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경에도 그는 낭망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교회에 편지하면서 감사할 이유 중에 두 번째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자로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이유의 세 번째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제비뽑기에 의해서 정해졌다, 추첨에 의해서 얻다, 예정되다, 택함을 받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천국의 영광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4장 8절까지 내용을 보면 복음 전파의 절대적인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4장 1절 2절에 보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후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곧 사형을 받을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바울의 시선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벌써 바울의 눈이 거기 가 있는 것이에요. 그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볼 때에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며
왜 받은 직무를 다해야 하며 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는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누릴 소망이 천국의 영광을 누릴 소망을 가지십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1년 미뤄져가지고 금년도 했죠. 올림픽 그러면 이 메달, 특히 금메달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금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통합 20개의 메달을 땄는데요. 그래서 16위를 했습니다. 올림픽의 모든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올림픽 대법전에 따르면 금, 은, 동메달은 지름이 60mm 이상, 두께는 3m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올림픽 금메달은 진짜 순금이 아닙니다. IOC 규정에 의하면 은메달은 92.5%의 순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메달은 이 은메달의 위에 6g의 순금을 입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고마운 거죠. 동메달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의 금메달의 가격은 820달러라고 합니다. 약 93만 원쯤 되는 거죠. 100만 원도 안 되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받게 되면 어찌할 줄 모르죠. 기뻐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가문의 최고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금메달 자체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상급의 기준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면 6,300만 원의 보상금과 월 100만 원의 연금을 평생 지급합니다. 혹시 일시금으로 받으려고 하면 6,720만 원을 받게 되죠. 은메달을 따게 되면 3,500만 원의 보상금과 월 70여만 원의 연금을 평생도록 받게 됩니다. 동메달을 따게 되면 2,500만 원의 보상금과 월 52만 5천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즉 올림픽에서 금, 은, 동메달을 따는 선수들에게 그만한 가치, 그 영광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광은 무엇일까? 이 땅에서 올림픽에서 금, 은, 동메달을 따는 자들에게 한 나라에서 주는 영광이 그런 보상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천국에서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계시록에 보면 7가지 면류관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천국에서 누릴 영화와 영광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삶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영화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에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그거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성도는 지금 천국을 침노해 가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감사의 계절의 절정인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을 오랜 기간 지나오는 동안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어려움,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무슨 감사할 이유가 있나? 난 감사할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1장 전체가 감사 차용의 내용으로 쭉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감사할 이유를 세 가지를 정의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두 번째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감사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하라. 금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감사의 이유를 넉넉히 발견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